오늘 우리는 신명기 1장 19절부터 25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은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저기 가데스 바네아라고 중간 지점에 표시되어 있는 빨간색, 그러니까 녹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요, 이 바란 광야와 신 광야 사이에 있는 오아시스 지역입니다. 그리고 저곳을 가만히 보면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초입에 있는 바로 가나안 접경 지역에서 가나안을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한 곳이 바로 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명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성경 창세기 14장에 이르러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당시 아말렉 족속이 저곳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한때 아브라함이 저곳에 정착해서 살아가기도 했던 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은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런 이름으로 등장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데시 그리고 가데스라는 여러 가지 지명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 10계명을 받은 산 호렙산에서 출발해서 이 땅까지 약 11일에 걸쳐 도착하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위치상으로 볼 때 가네안 아래쪽에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아까 지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국과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모세는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아서 모두 12명을 가나안 땅으로 정탐하러 보냅니다. 그곳 가나안 땅을 정탐한 분들이 정탐을 하고 살펴보니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주실 만한 기름진 그리고 풍요로운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맞아요. 그 땅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좋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아무런 문제가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오히려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문제나 숙제가 아니었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 가운데 2명인 갈렙과 여호수아는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해서 이제 우리는 그 땅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반면에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을까?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하고 원망하며 자신들이 애굽 땅이나 아니면 광야에서 오히려 죽는 것이 나았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이 장면이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여겨질 때가 참 많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홍해의 기적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크신 역사를 자신들이 직접 눈으로 보아왔고 체험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왜 믿지 못했을까?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 앞에서 왜 과거의 일은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불평과 원망만 쏟아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을까라는 그러한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곳에서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결국에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 아니라 오히려 광야의 길로 내몰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20세 이상 된 자들은 단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신들의 말과 행동의 결과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그곳이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데스 바네아의 그 땅,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찌해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믿음의 참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어디인가 믿음의 눈으로 확실히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땅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의 상황,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승리의 목전은 아닌지 믿음의 눈으로 바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제가 서 있는 이곳에서 한 발만 더 내딛으면, 조금만 더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고대해왔고 지금까지 늘 꿈에 그리웠던 그 땅이 바로 지척입니다.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아멘. 여러분, 너무 간단하지 않나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눈앞에 있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 그러한 말입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주저할 필요도 없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가데스 바네아,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 그 약속의 땅 앞에서 말씀대로 행하지 못합니다. 주저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걱정하며 두려워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따라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저희가 이 땅 앞에 섰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진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그 상황에 우리를 위하여, 즉 자기 자신들을 위해 그 땅을 정탐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내 말로는 정탐꾼을 보내서 자신들이 나아가야 할 땅을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땅이 그래, 말 그대로 진짜 좋은 땅인지 아니면 안 좋은 땅인지 한번
살펴봐야겠다, 확인해야겠다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래도 확인 한번 해봐야지 라는 그런 것이죠. 결국에는 자신들의 믿음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찌 되었나요? 말 그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죠? 완전 난리가 났죠.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이때 두 가지의 모습이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 한 부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부류가 있는 반면에 대다수의 많은 부류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한편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해볼까요?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일까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홍해의 기적과 수많은 이적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무조건 신뢰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 두 번째,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셔서 그래, 예전에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니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 없을 것 같고 포기하는 것이 빠른 길인 것 같아 이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눈앞의 현실을 직시해서 왔던 길로 되돌아가는 것. 여러분, 어떤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 참 백성의 모습일까요?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다 아시죠? 첫 번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참 백성의 모습입니다. 예전에도 함께 계셨고 앞으로도 함께 계실 하나님을 믿고 또 믿으며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참 모습이 맞을 겁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참된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며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나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래,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현실이다 하며 나의 뜻, 나의 의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 고집을 꺾지 않고 내 생각이 우선, 내 마음이 우선, 내 뜻이 우선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께서 화장을 하실 때, 머리에 빗질을 하실 때 뭐 보고 하시죠? 거울을 보고 하시죠? 맞습니다. 저도 거울을 보면서 얼굴에 무엇이 묻었지는 않은가, 아니면 머리는 단정하게 되어 있는가, 이렇게 매일매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거울에 비춰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전혀 거울에 비춰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무슨 실수를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노예로 살았던, 꿈이 없었던, 소망이 없었던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자유 주시고 꿈과 비전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들은 시련 앞에서, 아니요,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이릅니다. 자신들 스스로 무너져 내리며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그 땅 앞에 서서 저것은 축복이 아니야 라고 스스로 말하며 오히려 축복이 아닌 징계의 길로 스스로 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 바로 그 땅의 목전, 승리의 땅으로 가는 길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원망이 아닌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소망하는 모든 것들을 얻게 되는 참된 믿음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 다 아시죠? 네,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기독교인을 구별하는 한 가지의 특징이 있다면 바로 믿음입니다. 기독교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결국에는 우리는 기독교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 됩니다. 상황이 어렵고 현실이 매우 불확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목사님이 으슥한 밤길을 가시다가 그만 발을 헛디디셔서 실족해서 떨어집니다. 다행히 한참을 떨어지는 가운데 나뭇가지를 하나를 꽉 움켜쥐게 되는데요. 밤이었지만 그래도 생각하기를 아래쪽은 청길 낭떠러지였음을 본인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뭇가지를 붙잡고 다급하게 소리칩니다. 위에 누구 없습니까? 저 좀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참을 나뭇가지를 잡고 소리를 쳤는데 위로부터 그때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이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남은 인생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그때 또 위에서 한 말이 들려옵니다. 그렇다면 네가 잡고 있는 그 가지를 지금 손에서 놓아라. 목사님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 가지를 놓으라고요? 제가 이 가지 놓으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정말 가지를 놓을까요? 그때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래, 가지를 놓아라. 나를 믿고 네가 지금 잡고 있는 그 가지를 놓아라. 그때 목사님은 한동안 침묵을 지키시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위에 혹시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안 계세요? 네, 우스갯소리지만 어쩌면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예화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주님만이 나의 길이시고 나의 능력이십니다 고백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는 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니, 최소한 믿음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고자 우리는 현재 노력하고 있을까요? 만약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진실로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우리는 진정 말씀으로 인해서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지도 않으면서 믿음도 없으면서 앞으로 나아간다고요? 불가능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서 있었고 자신들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었음에도 그들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왜?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죠. 자신들의 눈으로 10명의 정탐꾼이 정탐한 눈으로 본 그것만이 진실이다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에는 승리의 땅을 목전에 두고서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눈앞에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그것을 헤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바로 우리 현실 앞에서 최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과는 다른 모습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 앞에 당당해져야 합니다. 현실을 비관하고 후회하고 부정하고 원망하고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신앙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뭔가요? 신앙이 뭔가요? 그리고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성경적인 가치관, 즉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이, 나의 일상적인 생활에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나를 이끄심을 믿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세밀한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시고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축복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가야 할 곳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느 교회에 한 청년이 전도되어 왔습니다. 그날 목사님은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설교하였습니다. 겨자씨만한 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라는 내용의 설교였다고 합니다. 처음 예배를 드리다 보니 이 청년은 예배 시간은 지루했지만 한 가지 그 목사님의 설교가 바로 귀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이 살던 곳은 바로 산 아래 마을이었고, 그리고 겨울만 되면 심심치 않게 산사태가 일어나서 그 골치를 앓던 중에 그 설교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은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말씀대로 그 다음 날부터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산을 옮겨달라는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소식이 목사님 귀에 들어가게 되자 목사님이 걱정하게 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서 설교는 하기는 했는데 과연 산이 옮겨질까? 말씀대로 산이 옮겨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청년이 기도하기 시작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20일이 지나도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30일이 지났습니다. 슬슬 목사님은 걱정이 더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4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청년은 급하게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의 설교대로 정말 산이 옮겨졌습니다. 저도 혹시나 싶어서 기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러 대의 차들과 포크레인들이 와서 산에 있는 흙을 퍼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새로 생긴 고속도로에 흙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산의 흙을 파내고 산이 곧 사라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가지 예화일 뿐이지만 순수한 믿음은 산도 옮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누가 이루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지 않나요? 인간이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바라는 것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실상이 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것을 바로 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의심하고 믿음 없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땅은 후회와 원망만이 가득한 땅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 또한 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이 온전히 그들의 땅이 되지 못했고, 결국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훈련과 그리고 연단의 과정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그곳에서 믿음의 눈으로 보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그들의 역사는 달라졌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서 있는 그 땅에서 내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곳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땅으로 내가 발을 내딛어 나아갈 때 비로소 그 땅은 나의 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실로 약속하신 그 땅이 바로 우리의 땅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지 못하고 의심하고 걱정하게 되면 그 땅은 나의 땅이 되지 못하고 우리의 땅이 되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땅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땅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땅 그곳에 있을 것이고 40년 뒤에 그 땅도 여전히 그곳에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은 온전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내딛으면 그것은 나의 것, 내가 믿음의 눈을 가지 못하고 후퇴하면 그것은 나의 것이 안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참 많은 가르침과 교훈을 줍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멘, 입술로 고백하고 말씀을 신실한 마음으로 믿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살게 되면 그 말씀은 바로 나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은 나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25장 2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결국 각기 자신의 소견이 맞다라고 느끼게 되고 그대로 행하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말과 내 생각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며 우리가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응답받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볼 수도 들을 수도 만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 없이는 여러분 하루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헌신을 요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로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을 보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아멘. 네, 맹인들의 대답은 주여 그러하오이다. 예,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소경의 대답은 절망이 아니라 신앙에서 나온 부르짖음이었으며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외침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셨죠. 그리고 그 말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소경이 눈뜰 수 있나요, 여러분? 소경이 눈뜰 수 있나요, 여러분?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소경이 눈뜰 수 있나요? 아멘. 맞습니다. 눈뜰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아멘 믿습니다 라고 말씀에 의지하며 나아가면 소경이 눈을 뜰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입술로만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걸고 온전히 믿는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걸어야죠. 내 삶 전체를. 믿음이 바로 그런 것 아닌가요? 사람마다 제각기 승리의 길, 행복의 길을 찾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빠른 길, 그리고 가능하다면 속히 그 길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빠른 길이 아닌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땅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땅,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어야 할 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살아가야 하는 하루하루, 내가 걸어가야 하는 한 발짝 한 발짝도 허투루 가는 땅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할 땅임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 땅, 지금 이곳은 선택의 땅입니다. 우리가 옳은 선택, 믿음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바라보고 있는지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으며 또한 새로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믿음의 눈을 떠서 지금까지 내 삶이 그러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내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어떠한 것도 다 이루어짐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축복의 결정의 장소가 될 수 있었음에도 잘못된 결정을 함으로써 오랜 시간 동안 그 땅은 저주의 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서 있는 이곳, 내가 결정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장소, 그리고 축복의 땅이 될 줄 믿고 바른 선택을 하고 믿음의 눈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로 인해서 내 선택으로 인해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일어나며 나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